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좀 막 직접 좀 나타나 갖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꿈에라도 좀 이렇게 나타나고 아니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마음이 막 답답할 때에 하나님이 좀 짠하고 나타나셔갖고 우리를 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야지만 어떤 오해들이 풀리고 같이 대화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죠.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통과 대화들이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징을 보게 되면, 연인들의 이렇게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화를 많이 합니다.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게 되면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젊었을 때도 제 친구들을 보니까,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밤을 새서 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저 같은 이제 경우에도 결혼 전에 이제 제 아내와 이제 멀리 저는 시드니에 있고 제 아내는 LA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로도 통화를 했지만 전화값이 그때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요즘에는 뭐 카톡으로 하면 뭐 계속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는 많이 못하고 편지로 주고받았습니다. 편지로 이제 소통을 한 거죠.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편지 하나에는 뭐 이한이 사모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성기 오빠 해갖고 하트를 쫙 그려갖고 이렇게 지금 제가 그 편지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거 출판을 한번 할까. 예.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단계로 지금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막 보여주시는데 두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라는 것은 in the past,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는, 구약 시절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에벤유를 통해서, 채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막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익스큐스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이게 로마서 1장 20절에서 쭉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 하늘에 이 놓여진 이 그 별들 있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저희 아들이 이 별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 닮아갖고 아주 감성적입니다. 그래갖고 별을 하늘에서 보면서 막 감격하는 거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빛이 지금 비치는 보통 빛들이요 한 500년에 거쳐서 우리의 눈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니버스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끝을 모른답니다. 이 우리 우주의 끝을.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50 빌리언 years를 와야지만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스타에.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손안에 이 우주 만물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멋있는 이 하늘의 그 신비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와 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좋은 경치를 보게 되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와라는 소리가 나오죠. 이 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와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인 찬양의 표시가 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막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기초적인 표시가 뭐냐면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행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주로 이제 바닷가 가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바다가 확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와라는 소리 저절로나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지으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찬양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무엇을 통해서 부르셨습니까? 자연적인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초자연적인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불꽃 속에서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 가지 수단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옛날에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저는 I think God is really humorous. 진짜 유머가 장난꾸러기고 참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갖고 쫙 돌다가 이제 모압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모압 그 평지에다가 그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모압 왕이 겁이 난 거예요. 그때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인데 이 발락이 겁이 나갖고 그 당시에 그 무당입니다. 무당을 불러요. 신 들린 사람들, 이 무당들. 그래서 무당을 부르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저주하라고. 근데 결국은 뭐 저주는 못하고 축복의 말이 나오죠. 그 입에서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발락이 불러서 발람이 이제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쭉 가다가 길이 좁아요. 길이 좁은데 앞에 천사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나귀가. 왜? 발람은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귀가 깜짝 놀래갖고 어디로 튀냐면 밭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놈의 그래갖고 채찍을 들어갖고 때립니다. 나귀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대로 잡아서 길로 올라왔어요. 길을 이제 또 쭉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번에는 옆에 담벼락이 있었던 거예요. 길이 좁은데. 그런데 또 나귀가 그 앞에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를 보고 놀래갖고 이번에는 나귀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 튈 데가 없으니까 벽 옆에 바싹 붙어갖고 갑니다. 나귀를 이제 발람이 타고 있는데 벽에 바싹 붙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발이 까진 거예요. 긁혀갖고.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발람이 또다시 채찍으로 칩니다. 그래갖고 요번에도 또 가는데 이번에는 더 좁은 길입니다. 더 좁은 길로 쫙 가는데 그 앞에 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는 비켜갈 뭐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나귀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는 채찍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발람이 몽둥이를 들어갖고 막 때린 거예요, 나귀를. 그러니까요, 자, 나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22장 민수기 22장에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슈렉에서 그 토킹 동키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 나귀가 말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셨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귀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귀가요, 주인님 왜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상상을 해보시오. 발람이 이 나귀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말을 하도 안 되니까 내가 때리지.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너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눈이 띄어지면서 앞에 있는 천사를 보게 된 거죠. 제가 이거를 이제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목사가 된 것이 사실은 얼마나 이게 감동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솔직히 저 되게 부러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접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거는요, 저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해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이 민수기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약과 같은 거예요. 가끔은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를 잘 해갖고 이제 딜리버를 하면 막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는 것 같고 저한테 와갖고 또 막 은혜 받았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태희 군이 저한테 와갖고 자기 고민하던 게 오늘 완전히 또 해결됐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인간인지라 어떻게 되느냐? 저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예. 아니, 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나는 이 정도 되지, 나 잘해, 나 똑똑, 이거 말씀 깊이 들어, 이 정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본문을 딱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쌍히,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채널, 어떤 방법으로도 선포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요즘에 우리 성경 읽기 하는데 레위기를 읽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읽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기분보다는 뭐 졸리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고, 레위기 보면 뭐 나병 환자가 뭐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고,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쫙 있는, 레위기만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딱 주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보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레위기만 준 것이 아니라 막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편도 주시고요, 전도서, 인생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전도서도 막 주셨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우리가 본 것 같이 다윗에게 재밌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이런 스토리도 우리에게 막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옛적에,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옛적에는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한글 성경 참 어렵습니다. In these last days.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첫 번째 단계 프로그레시브하게 뭐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채널 한 채널만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커뮤니케이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될 때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어디를 포인팅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 약속들을 쫙 봐도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모든 선지자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이 구절들은요, 메시아를 지금 향하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몇 군데만 볼게요. 미가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메시아가 언제 태어날 그 시기까지 알려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름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엄청 유명하죠. 52장 53장에 가서는 뭘 말합니까? 메시아가 겪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니까 3장 1절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군가가 나타난대요. 세례요한이 나타나는 것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선지자들이 지금 말하는 이건 뭐냐면 이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그 중매로 결혼하신 분 있으신가요? 중매로? 저는 약간 중매 비슷한 첫 번째 만남으로 그냥 한번 보고 결혼했는데, 옛날에는 제가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조익준 집사님 또래 옛날에는 이 중매로 좀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중매로 만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죠. 근데 자, 중매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매하는 사람이 와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처녀에 대해서 이제 소개시켜주면 그 처녀가 어느 대학도 나왔고 프로필을 쫙 말하는 거죠. 몸무게는 몇 킬로다 이것까지. 그래갖고 어떻게 생겼고 사진까지 들고 와서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소개받은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매하시던 분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빨리 나가야 돼요. 그렇죠?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왜? 진짜가 이제 나타났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우리의 눈으로 이제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시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이는 예수님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우리가 해를 딱 보면요, 해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레이, 빛이 쫙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해와 빛을 디스팅구이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로 떼어놓을 수가. 해를 보면 그 레이가 나에게 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해와 같다면 거기서 나오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영어로 더 쉽습니다.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낸다. Exact representation.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막 드러나는 그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쭉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을 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데이티, 충만함이, 그 신적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가 온 거라는 거예요. 진짜가 왔으니까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타치할 수 있는 진짜가 왔는데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요,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옥리 채널, 이게 옥리 채널이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더 나타나야 될 것이 없어요. There's no more revelation.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revelation이 없다는 거예요. Jesus is the ultimate and best revelation from God. 여러분,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예수를 좋은 선생으로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무하마드가 나중에 더 새롭고 더 깊은 진리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Is that right? 몰몬교 조셉 스미스, 이 사람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새로운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음성을 들었다. 내가 새로운 경험을 했다.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새로운 레벨레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There's no more way. 다른 길이 없어요. There's no more other truth out there. He is the way. He is the truth. He is the life.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이 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홍성기 목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할 때, 또 이번 주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잘 제자로 키워갖고 이제 목사님 제자로 만들어갖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십시오. 물론 어떤 그 좋은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참았어야 돼. 그냥 가만히 넘어갔으면 되는데, 이게 또 참지를 못해갖고,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홍성기 목사 제자 삼으려고 나섬교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나이스하게 얘기했습니다. 웃어가면서. 예. 저는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 제자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불쌍하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제자가 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좋다고 쫓아다녀도 그 목사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명령 주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서 우리가 미스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제자를 삼는 게 우리의 제자를 삼으라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이 아니니까 신부를 내가 취할 수가 없죠. 우리는 신랑의 친구들인데 친구들이 어떻게 그 신부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떤 위치에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는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상한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거 새로운 진리? 나 이런 영적인 경험에, 아니요, 진짜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거 가짜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내 영적 상태가 이럴까? 왜 내가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메말라 가면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막 듣고 싶은데 막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면 막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막 해요. 근데 나는 보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왜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상한 데로 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갈증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것들이 우리는 이제 pointing back.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자꾸 돌아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마음이 괴롭습니까? 다른 교회 옮길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예수님 앞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It's not your solution.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갖고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감격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울고 감격하고 막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왜 내 마음은 메마르지? 기도 중에 음성이 좀 들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 중에 음성 들리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잘못하면 잘못됩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갈망하는 거, 그거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찬양하면서 내 갈급함 누가 채울 수 있다고요?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마음들이 고침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입은 이 마음들, 우리의 상처 입은 이 영혼들 누가 해결해주고 누가 나음을 줍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팍 한번 잠겨보세요. 그냥 말씀을 뉴스페이퍼 읽듯이, 그냥 매거진 읽듯이 씩씩씩 만화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들어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디테이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줄 겁니다. I guarantee it.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해결점은 알아요. 다른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모르니까 잘. 근데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영적인 만족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불을 받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these last days.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speaks. He speaks.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새로운 것 찾지 마십시오. The best is here. Jesus Christ. 예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